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곳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잘못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주 위대한 왕이죠. 역대하 31장 20절부터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또 열왕기하 18장에서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그냥 어떤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이 한순간에 죽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구원한 왕이 이제 히스기야죠.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에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왕이구나, 히스기야가 우리를 구원하겠구나라고 모두가 그렇게 여겼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18만 5천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히스기야가 앞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죠.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이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히스기야는 절대적인 왕이었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를 구원하겠지, 이 나라를 살리겠지,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 저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 이 정치인이면 우리나라를 복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이제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스기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구원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37장, 9장에 8장에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로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강력한 왕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다. 그래서 그 소문이 주변 나라로 다 퍼져서 그 바벨론, 이제 신흥 바벨론이, 점점 성장하는 바벨론이 히스기야와 이제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이제 치고 자기들도 그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고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죠. 그러니까 자기도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칭찬을 받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도 낫고 이제 정말 자기에게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거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고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절들이 왔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들을 자랑한 거죠.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을 한 거예요. 다 내 것이다, 내가 바로 이러한 자다, 내가 바로 정말 그 바벨론으로부터도 문안받는 자다, 이러한 생각을 해서 그 바벨론 사절들에게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자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흥 제국으로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도 바벨론을 의지하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겠다라고 해서 바벨론을 또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론 사절들을 대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한 히스기야였지만 자신의 그런 죄악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만함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준 그 모든 은금을 너가 의지하고 교만하게 그런 것들을 자랑했느냐? 그 모든 것들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인간일지라도요, 자신의 죄성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남은 더더욱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들도 정치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를 뽑아줘야 이 나라가 복되게 된다. 당신들이 잘 살게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인데, 대통령들 보세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헛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갖고 당신이 대통령 돼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은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교만에 자기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헛된 바벨론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군다나 구원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도 지금도 다른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노력하면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집도 버리고 이렇게 직장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애쓰고 힘쓰면 고행을 하면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더 완전하게 진화할 것이고 또 과학도 발전해서 인간의 근본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우리와는 아주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속임에 빠졌어요. 자신의 탐욕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온전한 아담인데도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사탄이 놓은 그 죄에 덫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범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은혜들을 다 박탈당하고 죄로 부패되어서 죽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를 다 죄로 오염시켜 버린 거죠. 아담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담도 이렇게 범죄했는데 아담의 죄로 부패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거짓말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스스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죠. 얼마나 많이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늘 회개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착각을 합니까? 나는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면, 내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더 선을 계속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모두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라는 그러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일주일 동안만 고난 받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온 일생이 고난의 일생이셨죠. 예수님이 왜 온 일생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죄로 부패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죄로 부패된 우리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이 생의 비참함,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다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일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우리 대신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일생이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고난의 일생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일생을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또 잠시 후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일주일간 고난받으신 것 아니에요. 온 일생을 고난받으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부터 계획되었습니까? 갑자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을 덜 의지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그만큼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만큼 죄를 짓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더욱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며 사랑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천국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희생이었지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교만하게 스스로 설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